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로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 공휴일이었죠.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1945년 첫 광복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거리로 뛰어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을 것 같지만 실상 그날 8월 15일 당일은 대부분 지역이 조용히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워낙 그때까지 일본이 엄격하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이 들었던 언론의 소식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이 승리한다는 소식만 접하였기 때문에 뜬금없이 일본이 패망해서 일본이 항복했다는 이 소식이 유언비어나 헛소문처럼 들렸고요. 또 이미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미 한 세대를 훌쩍 넘긴 이 시간 동안에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고 또 자란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광복 혹은 이 해방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 일제의 이런 잔혹한 식민 통치와 식민 교육 아래서 우리 한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당시 학생들을 가르치던 이 학교 선생이 이 일본이 패망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학생들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우리 일본이 패망하다니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서 얘들아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니 정신 차려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또 당시 사람들이 이제 8.15 해방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드디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막 거리로 나와서 만세 만세 하고 외치니까 어린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만세 만세 하고 그 만세를 부르지 하면서 되게 의아해했다는 그런 일화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의 외할머니도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일본글만 배우셔서 이제 해방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글을 배웠어야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36년이라는 세월이 이토록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면 장장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해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철저하게 박살이 나고 모든 예배의 중심이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 성전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 레위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인들이 벌였던 그 잔치의 그 흥을 돋구기 위한 BGM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노래를,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그런 민족혼이 완전히 짓밟아버렸고 또 패배감과 또 무력감 때문에 슬퍼할 기운조차 없는
울기우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담하고 이런 암울한 이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이 희망의 빛이 빗줄기가 비추기 시작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이 소수의 이 소년들에게 비추었던 이 희망의 빗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만 사용하는 책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의 이 책은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읽고 인용하고 연구하였던 책입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항상 읽으시고 묵상하고 연구하시던 책이 바로 구약의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인용하시던 말씀은 대부분 신명기에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도 가장 즐겨 읽고 연구하고 사랑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의 책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예레미야는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였을 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귀를 막아버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레미야가 쓴 이 책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참 후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그 이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이들에게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내시가 된 이 4명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소년들에게 읽혀지고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포로 생활이 70년, 정확하게 70년이야 하는지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홀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홀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약속의 땅, 본토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 70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미리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6년 동안 수고하고 7년째 안식하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국부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까지 총 49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안식하지 않았음을 레위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안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지 않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참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 우리가 세상 일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쉬기는 쉬었어요. 안식일이라고 그들이 지키기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이라고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지 그 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참다운 예배가 아니었음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땅에서 강제로 종살이하는 이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이 쉼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70년이라는 안식년을 이 가나안 땅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49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한번 오늘날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종살이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종살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금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금까지의 예배가 주일 그 한 시간조차도 그 주일 한 시간조차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마치 생색내듯이 우리가 예배 드렸다, 숙제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자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결과가 오늘날의 이런 상황이 아닐까.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의 지난 이 490년의 이 행위를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 예배 시간을 좀 진심으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를 살던 그 누구도 8월 15일 해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친일파였던 시인 서정주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친일 행위에 앞장섰습니까? 라고 묻는 말에 이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대답이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끝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옥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 말씀처럼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70년 만에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 대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정작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꽤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바벨론이나 소아시아나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대로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귀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로 일으키신 변화는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회당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또한 바울 역시도 이 회당들을 통하여서 선교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이방 땅에 그대로 유대인들을 두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당을 세움으로써 미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회당들을 사용하셨고 이 회당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써 성전에서 일하던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서 대신에 생긴 계급이 있었어요. 이 대신에 등장하게 된 계급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 계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성경들이 카피되고 또 이 쉐어되고 수는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들이 여기저기 공급되게 되었고요. 이들의 유산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당이라는 변화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서기관들이라는 변화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외국 땅에 사는 이방인 땅에 사는 이 유대인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을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번역 성경이 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성경을 알게 되고 읽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덕분에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위기였지만 그리고 또 재앙이었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드디어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 예배로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장소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소적으로 예를 들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일 하루에 한정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주 7일 매일매일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시간을 반짝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과 서기관들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처럼 서기관들처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효력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은 축복을 가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나라가 전 세계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490년 동안 참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지난 700일 예배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더욱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주의 자녀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오프라인에 예배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강건하시고